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시인은 116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는 고백한 것처럼 과거 시인이 경험했던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자, 시인은 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이 받았던 그 고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 건지셨나이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자신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에 방불할 정도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극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베푸신 구원, 그 구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 눈을 눈물에서 이렇게 건지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 자, 눈물이라는 것도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 똑같이 고통의 시기에 흘렸던 쓰디쓴 눈물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혹독한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 속에서 슬픔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디에서 건지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넘어짐에서, 그죠?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길에서 넘어졌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의 상황이 이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그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자, 지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을 지경에 거의 끝장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내가 남은 날 동안, 생명이 있는 땅이라는 것은 내가 남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정말 진실하고 경건한 의로운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은 11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위증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입으로는 막 호언장담합니다. 자신이 고난이 닥칠 때 막 도와주겠다, 뭐든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 정작 아무런 힘도 발휘해주지 못하고 무력하고 자기가 막 장담했던 일조차도 어때요? 어쩌지 못하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이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지금 그 연관을 짓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봤던 것처럼 사망의 줄이 막 자신을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막 자신에게 미쳤다고 막 토로를 하잖아요. 그렇게 큰 고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막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언제든 너를 도와줄 테니까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도와주려고 얘기했는데 뭐예요? 정작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아무도 그와 함께 고난 속에 함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절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정말 도움을 절실히 구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겠다고 합니까? 자, 보시면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감사제를 드리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서원을 갚겠다.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13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보답하겠다. 자, 구원의 잔. 이 구원의 잔이라는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감사제의 일부인 전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을 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 14절을 보시면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 자신이 서원한 것을 갚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서원한 걸 갚겠다.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뭔가를 지키겠다라는 다짐, 하나님과의 약속, 그거죠. 그러니까 극한 고난 속에서 특별한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확한 내용이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약속했던 서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바로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자, 16절에서 보시면은 시인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의 아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신앙심 깊으신 그의 어머니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여종으로 살았던 그 어머니와 자신을 혈연적인 측면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으로도 연결시켜서 지금 자신이 물려받은 그 하나님의 어머니의 그 신앙을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가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17절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자,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걸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12절에서 14절, 13절, 14절을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자기가 과거에 맹세했던 그 감사제를 드리겠다, 서원하긴 것을 반드시 행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것 모든 백성 앞에서 정말 자신이 서원한 바를 이행하겠다. 그렇게 지금 14절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는 그런 교육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자, 18절에 이어서 서원을 갚겠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한가운데 예배 장소인 그 성전들, 거기에서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 약속했던, 하나님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한 바를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모습임을 지금 시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시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시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지금 자신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 구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곤란당하는 중에도 의심치 않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신은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의 그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크게, 그렇죠? 크게라는 10절에서 크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뭐했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 왜? 나는 그분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려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서원을 갚겠다라고 하면 그 서원에 대해서 제가 뭐 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 제가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하면서 핑계 대고서는 그것을 갚지 않는,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그 약속했던 것은 지킴으로써 그 지켜내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로 보여줘야 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물, 영광스러운 찬송,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입술로 내뱉었던 약속, 서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말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감사제 이야기가 나오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첫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하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은 성도의 찬양이에요. 그분의 성호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셨고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예물은 다름 아닌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목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지켜낸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실행해야 된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폐기해 버리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기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은 사람과의 약속도 부담이 되잖아요. 내가 뭐 해줄게 라고 하고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부담감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 쉽게 폐기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맺은 그 사소한 약속조차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그 다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지켜내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이 내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내 안에서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호리도 남김없이 제대로 갚아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 앞의 모습들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신실하게 이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온전한 리더십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서 참으로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화재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그들에게 또 아름다운 터전들을 이끌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3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